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지혜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어지는 또 다른 질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바로 지혜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히브리어 단어들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물이라는 말이 다바르라는 말로서 일, 사건 또는 말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창조 세계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이 삶의 경험 속에서 겪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된 것,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해 또는 해석이라는 의미가 있는 페세르라는 말입니다. 이 해석하다라는 동사형이 페세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해석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둘 모두 꿈을 해석합니다. 요셉과 다니엘의 이야기에서 꿈을 해석하는 것, 그들이 해석하는 꿈은 이제 곧 일어날 실제적인 사건, 일을 의미합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그렇게 해석하는 자로서 어떤 면에서 지혜자를 대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요셉이 왕의 제수를 가두는 그 옥에 있을 때에 바로의 신하들이 함께 갇히게 되었고 그들은 꿈을 꾸며 근심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때 그들에게 요셉이 말하기를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에 일이 되어져 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또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요셉은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꾼 꿈을 이야기하지 못하며 해석하지 못하는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그 꿈을 해석해 보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도록 구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에 환상으로 그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본 후에 찬양을 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이런 신학적인 의미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의 말을 또 그 쓰인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혜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묵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혜자는 인생의 일의 의치, 그 의미를 해석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 즉 신앙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의미를 깨닫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라는 단어가 말씀이라는 단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진정한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뜻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있는 것 같고 그 이치를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지혜는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지혜 있는 것처럼 여겨도 자기의 인생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일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뿐더러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묵상하였지만 의인으로 열심히 살아도 멸망을 겪게 되고 또 악행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7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자의 가르침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확대해서 살펴볼 때에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는 삶이라는 점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듯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말의 반복이 되겠지만 그러면 지혜로운 인생은 누구에게 가서 구하고 묻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다른 곳에 가서 지혜를 구하고 또 그 인생의 이치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물으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시며 한탄을 하십니다. 그들이 엉뚱한 데에 가서 물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12절에서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우상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묻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관심사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라고 대답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우상들에게 묻는 질문들을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물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들을 살펴보면 결코 신앙인으로서 물어야 할 것들로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올해의 재물에 좀 운이 있느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과연 그러한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우상들에게 묻는 질문들은 그렇게 그저 자신들이 세상적인 욕망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우리들의 관심사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에게 가서 열심히 묻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이 전도자의 물음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대한 더 깊은 고민으로 물음으로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자, 세상적으로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혜롭게 비춰지는 자가 아니라 세상적인 지식이 가득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에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민수기 6장 25절에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세상의 일을 헤아리는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오늘 나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분별하는가가 그 얼굴에 비춰줄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납다라는 말은 강하다, 굳어있다, 굳다라는 말입니다. 지혜는 굳은 얼굴이 아니라
부드러운 낯을 띠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또 그 안에 품고 있는 것들이 얼굴 빛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얼굴에 빛이 나는 자, 즉 부드러움을 품은 자들은 상대에게 호의와 은혜로운 분위기를 전해줍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그 다음에서 이어지는 내용에서 왕 앞에 서는 자의 올바른 처신과 연결이 된다. 거기에 연결을 되어서 묵상해 볼 수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전도자는 왕 앞에서 한 성스러운 맹세나 계약을 지켜서 왕에게 순종할 것을 충고합니다. 보통 이러한 왕에 대한 충성 맹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였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맺었다라고 전합니다. 아마 그들은 다윗을 왕으로 섬길 것을 충성 맹세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을 것입니다. 3절에서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고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라는 말은 겸손하고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전도자는 이와 유사하게 10장 4절에서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에서 왕의 말은 권위가 있고 그의 통치는 어떤 타협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을 우리는 상기시켜 줍니다. 누가 왕에게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라고 물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무엇을 하시나이까 라는 물음은 자격이 없는 존재가 어떤 권위에 도전하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진흙이 토기장이에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뇨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만들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무엇을 한다라는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또 욥기 9장에 보면 욥은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라고 말합니다. 감히 그 권위에 그 능력에 도전할 수 없으니 겸손하고 순종하는 것이 도리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왕의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사고가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독재자와 같은 악한 권력자도 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이다 합리화하는 말씀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시의 배경에서 보았을 때에 무소불위의 로마 황제도 바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데 복종해야 된다는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즉 왕은 하나님의 뜻을 섬길 때에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해서 왕 앞에서 겸손하고 신중하게 행하며 복종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면에서 힘 있는 자들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신중하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전도자의 가르침, 왕에 대한 순종은 상황적인, 실용적인 상황을 감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할 일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라고 말하면서 다시 8절에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전도자는 왕의 명령을 피할 수 없다,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에서 이제는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여러 가지 현상들을 피할 수 없다는 점으로 인생에 대한 관찰, 그 요점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비록 지혜롭고 의로운 삶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하여도 자기들의 인생의 그 미래를 결코 예측할 수 없으며 자신의 생명이나 죽음에 대해서도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막지를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끝내지를 못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전도자가 왕의 권력 앞에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지침들을 내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전도자 당시에 겪었던 무자비한 왕의 권력에 대한 냉소적인 풍자도 담겨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왕들에게 저항하는 것은 무모한 일일 뿐이니 때와 판단을 잘 분별하여 신중하게 행동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인생 현실을 관찰하며 내린 결론과 같습니다. 소위 권력을 가진 이들은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는 속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정치 제도 속에서도 국민들을 섬기지 않으려는 권력자들이 얼마나 많은 이들을 희생시키고 무소비료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혜는 상황을 잘 분별하여 적절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자의 관점에서 보면 전도자의 관점은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 삶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는 무지와 무능을 자각하게 될 때에 전능하신 존재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경외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내용만 가지고 얼핏 살펴보면 지혜로서 세상의 권위 앞에서 권력 앞에서 어떻게 행하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방금 언급한 것처럼 전도자 시대에 경험한 무자비하게 행해지는 왕의 권력 앞에서 무의미하게 도전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이 가르침을 그렇다면 그저 세상 권력에, 특별히 더욱 악한 권력 앞에서는 거스르지 말고 침묵하라는 가르침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현실을 살아갈 때에 도저히 복종하기 힘든 권력 앞에서 갈등을 겪기도 하고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의 한계를 인식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왕의 말은 권능이 있고 감히 그에게 무엇을 하시나이까 물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 인간으로서 왕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왕의 권력보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세계에서 절대적인 힘을 과시하던 아수르나 바벨론 또 페르시아의 왕들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듯 하여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왕들조차도 한낱 인간일 뿐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고 신중해야 한다면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행해내야 하느냐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세상의 왕에 대해서도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말할 것도 없으며 순종이 왕에 대한 것보다도 더 굳고 확고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지혜자는 얼굴에 광채가 나며 그의 얼굴을 사나운 것이 변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얼굴빛의 사나움을 지우는 것이 바로 지혜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납다라는 것은 그 의미 그대로 굳은 얼굴입니다. 잠언 12장 29절에 보면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굳게 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같은 어근의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 신앙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조명이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마음빛이 얼굴에 드러나는 자,
얼굴에 광채가 나는 자, 악인으로 서는 굳은 얼굴로 굳은 마음으로 서지 않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에 오늘 또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구함으로써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 비춰 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얼굴에 은혜의 빛을 띄어서 주님 앞에서 겸손의 빛을 띄어서 굳은 얼굴이 아니라 겸손하게 순종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세상의 왕 앞에 서는 자의 올바른 태도를 가르쳐주는 이 전도자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왕의 권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따르고 복종하는 권세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지 못하는 삶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더 지혜롭다 여기며 어리석게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의 내면을 비추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사납고 굳은 얼굴을 지우고 성령께서 비춰주심으로 얼굴에 빛을 띠고 주님 앞에 겸손과 순종의 삶으로 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